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냐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레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을 대표해서 성소에서 관련된 직무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 이런 일들을 전담하였습니다. 성소에 관련된 직무,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 지파,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지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게 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분배받지 않고 대신 백성이 드린 성물 곧 첫열매 또 11조 이런 것을 보수로 받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레위 사람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를 백성들에게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중에서 분깃도 없다. 1절 말씀 보시면 분깃도 없다. 기업도 없다.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받을 목 그것을 3절에 말씀하는데요.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 그 앞다리, 두 볼, 위 이런 것들을 제사장에게 주라.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또 내가 처음 깎은 양털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함께 5절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레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것이 있는데요. 6절 말씀 보시면은 그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옮겨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사는 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게 되면은 그들이 거주지를 옮긴다고 해도 그들이 하는 직무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는 직무는 계속해서 유효하고 그리고 몫을 나누어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어느 곳에서든지 전하여야 합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선교사님들, 앞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선교지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참 몰라요. 정말 많은 어떤 이 코로나19로 그 이후에 많은 것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참 국제 간의 어떤 관계가 어려워요. 어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변화될 것 내용을 서로 다큐멘터리로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점점 이 나라들이 패권 다툼을 하게 되고 또 3, 40년 동안 여행이 자유롭게 그 누구도 그냥 서민도 아주 가장 서민도 자유롭게 다녔던 것이 이제는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는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에 어느 곳에 갔었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들을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신 자들,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함께 채워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들어갈 때에 9절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하신 일들이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진멸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바로 그의 아들, 딸, 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몰렉 숭배자들은요, 자녀를 제물로 바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 그것이 마치 자녀가 자신의 것인 양, 그리고 그 생명도 마음대로 주장하는 양. 여러분, 이렇게 이 생명 경시, 생명을 경시하는 이 사상, 또 그들의 어떤 행동들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 짐승도 제물도 피째 먹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피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은 이와 같은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절 이후에 보시면은 점쟁이, 또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의지하는 신비주의자들에게 빠져 있는 모습.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가 크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은 그들은 멸망한다, 망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모세라고 하는 어떤 이 대리자가 필요했고요, 지도자가 필요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에는 왕을 세우지 않으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친히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주변에 많은 다른 민족들, 나라들, 그들 가운데 왕이 있음을 보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대리해서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그냥 단순히 신비적인 것에 빠져서 그 신비적인 일에만 몰두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없는,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바로 눈에 보이는 너의 부모, 너의 형제, 너의 이웃들, 특별히 약자들을 또 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증한 일들을 버려라, 신비적인 일들을 보면서 그 신비적인 일에 빠지려고 하는 신비주의들에게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 진정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특별히 완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단순히 읽고 쓰고 우리가 묵상하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18장의 12절 이후의 말씀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 것,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들의 몰렉 신을 섬길 때에 자기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제물로 바치는 이 가증한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돌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